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이든지 사회적인 약자가 존재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기반이 없어서 무시당하기 딱 좋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에나 이제 그런 계층에 속한 분들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힘 있는 강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선진국도 그렇고 또 잘 못 사는 나라들도 그렇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강자와 약자가 존재해 왔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아픔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강자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석을 해보면 이전에 천국은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에는 천국도 힘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한 기준, 그들의 출신 민족들, 천국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고 일반인들이 꿈꾸기 어려운, 심지어 하늘나라마저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됐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전에 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강자들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천국의 삶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는 이런 선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에게나 천국 문이 열리고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셨고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거지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은 부자만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천국의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복음들이,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제 오늘 같은 때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어요.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던 사람들, 멸시당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그것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똑똑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봐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의 기준은 너무 명확하게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굉장했죠. 제사 완벽해야 되고요. 그의 행위도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는 돼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 구원을 얻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잔치의 비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바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만든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밖에 나가서 데려와라. 사람들을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다 데려와서 이 잔치의 좋은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또 포도원의 품꾼 비유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뭡니까? 핵심은 뭐냐면 아침 일찍 가서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 저녁에 5시에 요즘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시 반이면은 딱 접습니다. 일 마감지죠. 한 4시쯤에 가서 처음 일 시작한 사람도 일당. 그러니까 처음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서 하루 일당 받기로 하고 일한 사람이 항의하죠. 아니,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서 일한 나도 10만 원, 오후 3시에 나와서 일한 쟤도 10만 원,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항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였냐면 세상에 기득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당연하게 차지하고 있는 권리, 이걸 기득권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많이 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이런 논리를 우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정당하다고 공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만큼은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자,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번다. 그리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 못 배운 사람은 할 수 없죠. 억울하면 배우시든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거 배우느라고 시간도 투자 많이 했고 물질도 투자 많이 해서 그 정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가는 거고 저 사람은 못 배우고 몸이 약하고 혹은 뭐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건데 어쩌라고 억울하면 너희도 배우시던지 이게 세상이 주는 답이에요. 억울하면 배우라고 억울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입장을 딱 바꿔놓고서 생각을 하면 하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그래도 요즘에 젊은 애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을 왜 바꿔? 내가 더 유리한데. 입장을 왜 바꿔? 안 바꿔. 되게 놀랍죠. 우리는 그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못 배워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변변한 직장도 가질 수 없었고 기회 자체를 못 가진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못 배운 게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되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니까 못 배우니까 뭐 편한 직장이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직장을 못 가고 그저 뭐 이제 힘든 일들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몸이 불편한 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 죄는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다리 미칩니다.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다 얘기하면 그런 기회를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얻은,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하면 너네도 그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그랬어,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좋은 형편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형편 속에서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격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니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혹은 뭔가를 얻어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던져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자의 논리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턱을 더 낮추고, 비록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을 듣는 백성들은 콧방귀 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돼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대치했던 역사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항상 강대국들의 시달림을 받아왔고, 그리고 강대국들이 그 나라를 통째로 점령해가지고, 우리도 일제치하 겪었지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임진왜란처럼 그렇게 외적의 침입도 빈번했고, 그리고 나라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소국의 서름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작은 건 아닌데 나라가 작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작은 나라니까, 인구도 적고 뭐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셔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면은 다 내 거야.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다 내 거예요. 뺏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누군가가 자기들을 머리 위에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면서, 심지어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곡식을 베는 게 보이면 가가지고서 그냥 가져와요. 그러니까 곡식을 빌 재미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컷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지도 않는 일에, 아니 교육비나 뭐 이런 걸로 썼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어디 이상한 일에, 아니면 뭐 병원비로 이런 걸로 그냥 홀라당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남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돈 벌 맛이 나겠느냐고요. 미디안이 나라를 그렇게 거덜을 냈습니다. 돈을 안 주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오죽하면은 곡식 몇 단 터는 것도 와가지고 가져가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술 짜는 큰 통 속에 숨어가지고 이거 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짓던 뭘 하던 간에 탈취물을 나눈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일한 그것들을 온전히 너희들이 가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고,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 이런 것들을 꺾으실 것이다.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였죠. 당연히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멍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애들 멍에 봤냐 그러면 못 봤다 그럴 거요. 예. 그 소가 어깨에다 이렇게 맨 거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애들은 뭐 트랙터나 콤바인 하면 알겠지만 멍에라고 얘기하면 아마 모를 겁니다. 시골 집에 가보면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소의 어깨에서 멍에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든지. 그 멍에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오래돼 가지고서 반질반질합니다. 멍에가.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죠. 소의 등에 얹어서 거기다가 쟁기를 엮거나 수레를 끌어야 되니까 이 나무의 재질이 정말 견고합니다. 돌처럼 단단하지요. 그 멍에 소가 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멍에를 분지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손으로, 맨손으로 소가 자기 어깨에 있는 멍에를 부러뜨린다, 탈출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멍에가 있지요. 멍에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얹혀진 짐인데 내 힘으로는 이거를 벗겨낼 수 없는 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멍에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죄의 멍에지만 삶에서도 멍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졌으면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내 인생에 얹혀져 있는 이 무거운 짐들. 근데 그거를 꺾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자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짊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한 자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도 오히려 너희보다 앞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어깨에 맸던 멍에를 꺾으시며 너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리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삶의 멍에를 메고 있는, 나보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그 멍에를 꺾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이니 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고 또 가르침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과연 올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항상 그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저도 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천국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계약이 성사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세상에 절대로 벗을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었던 멍에 같은 것들이 끊어졌구나. 없어졌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 같은 삶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기적 같은 일,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 같은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삶을 노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삶이 오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내 삶의 멍에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 많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많죠. 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 가정을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고생해서 얻은 소득을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움으로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멍해가 꺾어져 나가는 것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노래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오늘 죽어도 후회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목사님? 교회 나와 청소를 하나요? 좋죠.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할까요? 좋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유대인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새벽, 우리가 새벽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부터 새벽이냐? 이걸 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해가 뜨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새벽이 언제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닭이 울면 새벽이다. 우는 녀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꽃기호하면은 그게 새벽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이 밝아지면은 새벽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싸웁니다. 그것도 재밌거든. 그렇게 싸우는 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서 싸우죠. 엉뚱한 걸로.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랍비죠. 물어봤어요. 새벽이 언제입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형제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으면 새벽이라고 본다. 형제의 얼굴 봐서 너 누구구나? 누구네?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새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종결이 됐대요. 근데 이 랍비의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형제의 얼굴이 보이면 우리 인생의 새벽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베풀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가장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시는 분은 왜 주는 겁니까? 집사님, 그 구걸하시는 분에게 가시다 말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돈을 얼마 주십니까? 요즘에는 한 1,0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100원짜리 주면 좀 싫어하죠. 예. 요즘에는 주정헌금 1,000원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돈을 그렇게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주면 왜 주는 겁니까? 불쌍해서. 그런데 내가 그날 바빴다든가 아니면 봤는데 거지가 너무 잘생겼어.
야, 나보다 잘생겼는데 왜 저런 얼굴을 가지고 저런 걸 해? 아, 괘씸하네. 그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불쌍해 보인다는 거, 마음이 쓰인다는 게 형제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형제의 얼굴이 보이면 새벽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벽입니다. 새벽이라는 건 뭡니까? 동이 트고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생기고 희망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자연보호, 환경보호도 좋고 동물사랑도 좋지만 형제의 얼굴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멍해가 꺾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가고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삶인데, 그게 천국의 삶인데, 그런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가 형제의 얼굴을 못 본다면 그 삶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큰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으로 맞붙어서 힘으로 눌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기드온도 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곡식 털던 사람들입니다. 그 술통에서 곡식 털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곡식 한참 털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형제의 얼굴이 눈에 보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늘 원래 그런 거지, 운명이지, 팔자지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 한번 걸어보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제의 얼굴이 보였고 나라가 보였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하라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보거나 목숨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디안을 어떻게 꺾었어요? 단 300명으로 꺾었습니다. 수만의 군사들을 대적하는데 300명입니다. 추리고 추려서 300명이에요. 그 300명이 특수훈련을 받은 침투에 능한 막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농부들이었습니다. 전쟁 훈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농부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무기를 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감춰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지를 우리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형제의 얼굴이 보여서, 교회의 얼굴이 보여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이건 아니잖아.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이 텐트 쳐가지고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서 저렇게 조그매요. 실제 성막이 우리 성전보다도 작았다니까요. 요보다는 좀 컸겠네. 그렇게 안 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니까 뭐 크게 지어놓고 살다 보니 이건 아니잖아.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보인 겁니다, 이게. 우리도 살면서 전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없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신경 쓰이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물리치십니다.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특별한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요즘 전쟁 치르느라고 뭐 우리나라도 막 무기 팔아먹고 난리가 아니지요. 막 신무기들이 나오고, 저 봐라 전쟁에서 저렇게 됐으니까 우린 더 좋은 걸 사야 된다. 우린 더 멀리 나가는 걸 사야 된다. 우리는 막 핵폭탄 만들자, 막 두려우니까 막 다들 무기들을 막 사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핵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정사는 통치권이에요. 권세, 주권. 어깨에는 통치권을 맸어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어깨에 맸습니다. 왕으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데 7절 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래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을 안 내셔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적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열심을 내보십시오.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를 통해서 오랜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인류가 꿈꾸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더풀이 뭡니까? 오, 놀라워라. 믿어지지 않는 일들, 불가사의한 일, 눈이 번쩍 뜰 신기한 일들, 이런 일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한 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뭘 주시냐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인데,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샬롬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의 여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2022년도 그 연재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전쟁이 없어서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샬롬은 지금 평안한 겁니다. 내가 이 병이 나아야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벌어야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깨를 억누르는 멍에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멍에가 꺾였죠. 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결과 싸움이 그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아니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얼굴이 눈에 보이고 이해를 하려는 마음이 자동으로 우러나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겪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꼭 붙어 계세요. 주 안에 꼭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형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에 형제의 얼굴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형제의 얼굴이 보이면 미력한 힘이 남아 그 형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움직여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횃불과 항아리 같은 우스꽝스러운 걸 들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갈아엎어버리고, 그 막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형제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